자,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가지고 신약 속에 나오는 인물들 그 리더십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구약 과정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며 나누며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나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구약 시간에 구약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십을 보면서 또 부분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가슴에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런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특별한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음미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어떤 요구나 또 신앙의 자세,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마음속으로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영훈이부터 얘기해 볼까? 성경도 안 펴놨는데. 저는 그 엘리야가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했던 그 말씀이 되게 좀 울림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읽어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어느 부분이죠? 어디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열왕기상. 오케이. 몇 장? 19장? 19장? 몇 절도 가르쳐 드릴까요? 18장? 19장. 인 것 같은데. 야, 그렇게 감명 깊게 마음속으로 새겼던 말씀이 있으면 메모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말씀인 것 같아요? 18장이면? 자, 여러분들이 공감 느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42절?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 같아요. 딴 것 같아? 엘리야의 기도하면 대표적인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대표적인 기도. 엘리야의 대표적인 기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죽었나 어디 가셨나? 저요? 그 엘리야가 그 말도 했어요.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어디 외출했는지 더 큰 소리로 떠들어봐라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좀 뭘 얘기를 해야지. 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몇 절 말씀인 것 같아요. 오케이. 숙제. 자,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그 토요일 날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가왔던 말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숙제예요. 다들 그렇게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참 그렇게 올 때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도 숙제, 준범이. 저는 그 사사기 16장에 자, 어디요? 사사기 16장에 사사기 16장. 그 삼손의 이야기가 되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 삼손이 비록 이제 들릴라에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블레셋에 잡혀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꿰매 넘어가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정말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복수를 원수를 갚아주셨던 그 이야기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그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인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 그 목적 있는 기도였죠, 그죠? 자기는 일단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명을 받은 나시린으로서의 그 일을 마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죠?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두 번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그걸로 자기의 인생을 막을 내릴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소임을 다 끝낼 것을 작정한 것이죠. 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삼손처럼 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눈을 뽑고, 그 감옥에 잡혀가 들어가가지고, 그 적군과 함께 죽는다는 것? 야, 왜 적군과 함께 죽냐? 적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마지막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사람. 저는 그 야곱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딱 어느 장은 이건 아니고 그냥 야곱 봤을 때 야곱이 제 모습과 되게 제 모습 속에 야곱의 어떤 그런 성격과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기도 어느 부분, 아니 어떤 기도가 아닌 어떤 말씀? 그냥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빼앗더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뭔가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네. 야곱이 정말 육신적인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꾀, 모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런 걸 보는데 전부 다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온전한 자기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경우는 그냥 아브라함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근데 야곱의 경우는 정말 그 인간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상속받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그 상속은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소망을, 그런 꿈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람이죠. 예,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속에서도 잘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면서 또 천국은 천국대로 가고 싶은 것. 그래서 야곱의 속성은 요즘 현대인의 그런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은혜는? 저도 명훈이랑 똑같이 엘리야가 끝까지 그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했던 게 저도 인상 깊었고,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열왕기상 18장 몇 절 말씀이요? 18장. 네? 18장. 18장. 36절, 37절.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그가 그의 부모나 뭐 이런 그런 그의 어려서의 과정 이런 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선지자인데, 그래도 기도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자기 앞에 온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으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한 일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걸로 인해서 뭐 짐승들도 다 죽고 왕들도 문제가 생긴 그 상황에서 그 나타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모으고 또 이세벨의 그 제사장들은 모두 이 땅에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주 절묘한 그런 찬스를 잘 이용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그 어떤 그 이제 시합을 경쟁을 하는 영적 경쟁을 하는 그 상황까지는 자기가 해놨지만 그 자기가 차린 재물에 하나님이 임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여기서 이사야의 사명과 소명이 나타나죠.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 말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 얘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자식을 아비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 역할. 근데 여기서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 뒤에 대열이? 예.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창세기? 예.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복수의 형태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이 이상한 적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한 근거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은편에 발견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움직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주했구나 라는 거에 대해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삼위일체가 맞으시고 또 강의 자체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였잖아요. 모든 리더십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은혜가 됐고,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이 성경 전체를 그 세 분이서 운행을 하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삶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은 다 그 세 분 안에 있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단어만 봐가지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봐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엘이 단수고 엘라가 이제 복수, 둘을 지칭하는 복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임이 붙어서 엘로힘이 되었는데, 그래서 복수 명사이면서 복수형 단수 명사예요.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복수인데 어떻게 단수 명사가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단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복수형 단수 명사라고 그래요. 네, 우리 단어에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지, 그걸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 함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언어예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신인데, 신은 어쨌든 그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또 사람으로 나타나시죠. 그 나타나신 것이 사실 창세기 그 18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죠. 네, 거기에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소돔으로 보내고, 근데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사람은 둘이에요. 그죠?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엘로힘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준 부분이 창세기 18장, 19장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우. 저는 다윗과 바세바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사건이 나오고 목사님께서 그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의 어떤 스트레스 그런 거와 이렇게 맞물려서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돌아봤을 때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하고 할 때 받는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이유 혹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성적인 거와 연루가 받을 때가 많았었던 것 같으면서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와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참 비참하기도 하면서도 어떤 소망의 끊이지 않는 소망의 어떤 기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임에도 이제 다윗이 가졌던 딜레마 그런 것이 성적인 걸로 표현되어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목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새의 씨 중에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니까 다윗의 씨 중에서 의로운 가지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만큼 정말 성경에서 시편 155편까지 쓰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는 말까지 들어요. 나와 마음을 합한 자.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라도 육체의 어떤 속성, 성적인 욕구는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사실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왕으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모든 대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작전회의를 정말 완벽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육체가 피곤하고 연약할 때 사탄이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오면서 가장 이렇게 시험 들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큰 행사를 한다든가 준비한다든가 끝났든가 이제 큰 행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허탈감이 오고요. 행사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때에는 상당히 긴장을 해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 상당히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성격이 그 상황이 긴장을 하니까 상당히 성격이 날카로워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외부 반응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늘 있었고요. 그냥 작은 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교회보다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허무해져요. 이거 뭔가 기력을 다 소진한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은 전에는 주일마다 있었어요. 한남동에서는. 그때는 뭐 매일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강해를 준비하고, 이러다가 정말 주일 딱 돼서,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뭐 많지도 않은 성도지만, 다 가고 나면, 그 허탈감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 울적하고, 또, 그래서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서 울 때도 있었어요. 교회 혼자 남아서. 그래서 사실, 내가 주일날도, 집 일찍 가지 않고 끝까지, 늦게까지 있는 거는 그런 허탈감이나 허전함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런 허탈감과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 이제 뭐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그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호는 그게 뭐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지만, 마찬가지 어떤 일에 몰두하고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하고 났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막 준비하고 할 때는 상당히 긴장되죠. 누구 전화가 오고 뭔가 한마디 듣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일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가 더 사실은 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거가,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제 사역자잖아요. 젊은 사역자예요. 일이 많아요. 이제 내일 우리가 고린도 16장을 하면서 그 부분이 나와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가 두렵지 않게 하라,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해요. 그가 두렵지 않게 하고 잘 너희들이 대접을 해서 나한테 돌아오게 하라. 왜 디모데가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들어왔을까? 고린도 사람들은 상당히 그 아주 특출난 성격의 소유자들의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동성애 어떤 성적으로 상당히 깊이 빠져 있고 술 먹던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성령 은사를 받아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아직 그 바울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는 상당히 어떤 부분이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이런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에게는 어떤 성적인 어떤 정욕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은혜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능력과 예언과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성경적으로 그들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들을 가리키고 돌보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떤 영적 은사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무지함으로 이렇게 막 대하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까?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귀히 여겨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참 너와 나를 정말 기쁘게 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상당히 나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가장 그 마지막 그래서 되게 마지막은 정리하는 건데도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마지막에서 그냥 이게 백미구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16장에서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오케이. 자, 김동준 형제님. 인저 찾지 마세요. 엘리야 얘기요? 예, 그러면 몇 장 몇 절부터 얘기하고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 모습이 좀 안 좋은 모습이래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좀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와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나마도 좀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을 좀 버리는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또 요즘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불말을 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 쓴 사람이죠. 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3년을 비가 그치고 다시 오라 그러면 다시 오고, 정말 이세벨의 선지자 800명을 다 기성강에서 죽일 수 있고, 그 당시 전부 정말 이세벨의 제사장들에게 이끌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12부족을 다 하나님 앞에 모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쫌팽이죠. 그죠? 예. 근데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하고 정확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을 땐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했을 때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힘들어도 이 일을 해나갈 것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요, 나는 그 차 운전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 기분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정말 아침에 떠나서 그냥
하루 종일 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주와 주를 넘어서 가는데, 전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플로리다 주에서 아틀란트까지 오는데 주에서 주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떠났는데 밤에 해서 또 새벽에 와야 돼요. 새벽에 도착돼요. 아침에 떠났는데 밤을 꼬박 지내고 나서 그 새벽에 도착이 돼요. 그럼 별걸 다 봐요. 가다가 그냥 짐승들이 이렇게 채 죽은 것도 보고, 정말 많은 차가 옆으로 지나가고 캄캄한 길을 그렇게 달려가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혼자 운전을 갈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도 나는 내가 목표까지 가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아무리 멀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죠? 네,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7년을 해오면서 지금은 할 일이 그래도 많아요. 내 강의 시간이 있고. 근데 그 한남동에서는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을 위한 반 몇 명 오지도 않아요. 뭐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나중에 목요 성경 공부, 토요 성경 공부, 계속 그걸 만들어 가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육체는 힘이 들죠. 예. 그 상당히, 근데도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해 나갈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꼈어요. 예, 그때 이제 힘들었던 것은, 내가 자전거를 짓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전거를 짓는 것인가 했는데, 그 당시엔 자전거를 지어간 거예요. 왜 자전거를 지어가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잘못될 것 같았어요. 정말 다 정리하고 세상으로 나갈까?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논현동에 와서는 내가 내 발로 자전거를 짓듯이 일을 자꾸 만들어 가지 않아요. 지금은 뭐 주일이든 언제건 뭐 여러분들과 갖는 시간이 상당히 나는 기뻐요. 기쁘고,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거의 여기 와서 한 7년 동안을 나를 보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적은 과정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지금 이 엘리야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일을 할 때는 3년 동안 그 광야에 가서 사르밧 그 과부와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엄청난 일을 다 하고 났는데, 너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죽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랬을 때 다시 자기 육체의 상황으로 오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릴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 하늘로 올라갔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엘리야의 일생 속에서 그래도 이때 아까 지금 동준이가 얘기했던 그 상황이 가장 자기에게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의욕을 다 상실한, 믿음을 상실한 때거든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동준이의 입장을 지가 얘기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다 바빠요. 직장도 다니고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대어리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바빠요. 근데 그 동준이는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인데 계속 교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번 또 새끼마다 따박따박 먹어야 되고요. 성경도 봐야 되고. 아마 이 생활을 지금 아마 인생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해보는 것일 텐데, 참 내가 좀 무료하겠구나. 제가 얼마나 무료할까? 뭐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면허증도 따라, 취업 준비도 뭘 해봐라, 이제 뭔 자격증도 좀 따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준비를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내가 한남동에서 근 20년, 17, 8년을 그렇게 고족한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에 대한 그 강해를 원고로 정리하고 주석들을 보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간 거예요. 근데 15, 16년 지나서 딱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나니까 나 뭐 했지? 앞으로 이 나이에 내가 뭘 하지? 54, 50대에도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냥 정리하자. 미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 그때가 가장 지금 엘리야와 같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행을 옮겼잖아요. 옮겼는데도 다시 원위치시켰잖아요. 그죠? 자, 그때 떠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그때 이제 중국으로 갈 준비를 다 하고 학원 등록, 중국의 그 어학원 등록까지 하고 기숙사비 1학기까지 다 부어놨고 티켓까지 다 티켓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미국에 가서 좀 쉬고 가야 되겠고, 교회는 이미 인수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빨리 넘겨주려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내가 지금 이 영적 기근을 피해서 뭔가 풍족한 걸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아틀란타에 가서도, 거기 플로리다 갈보리 채플에 가서 거기서 뭐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잘 펴질 것 같았는데 안 돼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 교회 정리했던 거예요. 500만 원의 전별금 받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1,500만 원의 빚을 그 이만옥 목사가 갚기로 하고, 그런데 그게 무산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산되고 나서 그 은행 빚 2,500만 원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이제 새로 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셨어요. 이게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떠오르는 그 메시지,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그만큼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도 내가 서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길을 찾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원위치 시키는구나. 예, 그런 것을 그때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영광이. 저는 일단 역대하 32장 25절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31절. 그러나 바벨론의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배우면서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안하다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들 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 나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배가 부르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항상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31절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요거는 이번에 사실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게 정말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이런 히스기야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평안과 은혜 가운데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했고,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400년과 같은 그 육체의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아왔어요. 원래 인생이.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가 여정이에요. 그때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성경적 소망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보면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유혹도 있고 또 비박도 이렇게 겪어야 돼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택한 사람이라면 더 유혹이 더 많아요. 사탄도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스템탐 그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는 사자처럼. 근데 그 말 잘 생각해요.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자,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공격하는 거는 암사자인가요? 순사자인가요? 짐승을 잡고 공격을 나서는 건 암사자예요. 숫사자는 그 바위에서 자기의 어미를 나타내는데, 그 집단 세계에서는. 그래서 늙은 사자는 그냥 그 큰 호령만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나의 권세자, 나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그는 그냥 사자가 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일이나 이 모든 것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나?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어떤 육신적인 미혹을 받아서, 그죠? 어떤 정욕적인 거에 이끌려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따위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내게 주시는, 이 어려운 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범수. 저는 엘리사와 수네명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 딜레마를 들으면서 여기 이 말씀이 이번에 안 왔어요. 왜냐면 12절에 보면 이제 모압하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여호사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중앙 바라본다 이 말이 있는데, 사실 몇 달 전에 기도 모임에서 말했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벽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엄청 힘들게 정말 몇 주 동안 괴로워서 기도하는 중에, 진짜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를 보고 울다가 밑에를 한번 내려봤었는데, 20절에 보면 여기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보고 쾌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했던 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얘기해 주시면 되지 왜 선지자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얘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선지자가 제 앞에 이제 계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위로가 됐다. 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들은 너무 많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하지 못할 때. 근데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예, 선지자는 지금 신약에서 목사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마이 파스터라고 그럽니다. 마이 파스터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 가져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 그러지만 나의 목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예. 나의 목사님은, 우리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이 파스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미국인들은 마이 파스터, 척 스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마이 파스터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God bless you, 그리고 Jesus 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마이 파스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나에게 무엇 되시는 분,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니까, 형통하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던 자의 종말을 조심히 보라 그러죠. 유의해서 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뭐라고 그러냐. 그 너희를 가르치던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무엇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예. 이제 오늘 메시지 내가 준비한 부분은 이것과 이제 관계된 것인데 우선 수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저는 창세기 32장에 32장 26절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와서 에서와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제 씨름한 장면인데요. 이 사실 익숙한 얘기인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상황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되게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라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에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야곱의 상황이 정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중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로 그죠? 상속자의 믿음의 아버지니까 이삭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라반의 세계는 그냥 세상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미스바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기도하자. 요즘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말을 사용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서로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미스바라는 것은 나도 너한테 넘어가지 못하지만 내 딸을 데리고 가는데 내 딸이 잘못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라반도 또 야곱도 이제 가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되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아직 그 사역과 관계없으니까 못 느끼는데 전 그걸 느꼈어요. 난 순복음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일생 교회가 순복음하고 갈보시플밖에 없었어요. 12년을 순복음을 속였어요. 순복음으로 가면 오히려 좀 환영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칼보리 셰플은 정말 여기 와서 27년이었지만 정말 그 한남동에서도 10몇 년 동안 하면서도 이게 정말 그 끌고 나갈 수 없는 짐과 같았어요. 근데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위안받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야지. 그런 위안을 받지만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가족도 있고 누이도 있고 그런데 항상 뭐 4-5명 놓고 이게 지금 10년째 15, 16년째 이렇게 간다는 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근데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항상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없구나. 그 말씀도 그래서 미스바라는 걸 그때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그러면 다른 교회로 교단으로 움직여 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말씀들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갈보리 채플을 개척하라고 보냈으면, 이게 한국에서는 그 당시 갈보리 채플은 척스미스 목사님만 있고 그분의 책만 뭐 한두 권 있었지, 와서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를 계속 몰아제끼고 나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내 느낌 속에서 내가 계속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그 지금 수호가 얘기하는 그 얘기,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진퇴양난, 한국교회에서 받아 인정하지 않죠? 갈보리 채플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정말 출교시키는 그런 상황이지, 거기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 야곱이 그때 모든 것을 다 땅에다 묻고 그러죠?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지고 온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상의 기물들, 뭐 전부 다, 그런 장신구들 전부 다 땅에다 묻고 처음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떠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베델로 가자. 그 얘기거든요. 내가 정말 가장 오갈 상황을 몰랐을 때, 어떻게 이게 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 가서 살까 그 몰랐을 때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죠? 거기서 이제 11조 서원을 하고 나를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참 야곱 같은 기도였지만 그 절실한 기도였거든요. 베델로 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문이구나. 오직 갈 곳은 그거 하나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야곱이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보다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아버지 집을 찾아온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생각은 상실됐었던 거예요. 그냥 편안히 이제는 자식들도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애들 데리고 편히 살겠다 했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는 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지, 받다 말하면서 그냥 살지 모르게 일로 오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아담과 이삭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상속자였던 거거든요.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딸의 문제가 일어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그때서야 그냥 정신 차리고,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은 그 땅에다 묻고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그런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냥 안 지나가. 자, 이제 요한계시상 18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제 얼굴을 물살에 묻고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사왕한테 7번이나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모습,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이런 엘리야의 끈기 있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력서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마다 이력서를 쓸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았나 몰랐나? 알고 있었어. 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미리 약속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는 내리시겠다고 했지만 언제 내리신다고는 약속 안 했어. 그러면 왜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릎 속에다 얼굴을 묻고, 야, 너 지금 저쪽에 가봐라. 그냥 저쪽에 가서 해변 바라보고 뭔가 보일 때까지 7번이라도 가라. 왜 그랬을까요? 타이밍을 요구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 이게 기도의 원리 속의 하나예요. 아까 누구죠? 누구 얘기했었지? 삼손도 이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타이밍이에요. 늘 비가 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비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죽어요. 그죠? 왜냐면 보고 큰 비가 올 겁니다. 저기 당신 올라가서 술이나 즐기고 있으시오. 그렇게 얘기까지 해놨는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 없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최상의 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상의 길. 또 하나는 가장 적합한 때. 예.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오케이. 자, 지선이. 아브라함이고요. 창세기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그 사이에 오늘 이게 새로운 발견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정말 최악의 벌칙처럼 13년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다가왔는데 13년간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라는 생각과 그러고 나서 더더군다나 그 시간이 결코 안 좋은 시간만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한 건 17장 첫 절에 하나님의 입을 먼저 떼셨을 때 했던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나는 정말 전능이라는 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사람의 머리로는 계속 방법? 때는 언제지? 계속 그런 걸 사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는 그런 첫마디를 떼신 것 같아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도 전능한 하나님인데 되게 하나님을 재고 하나님 이 부분은 못 해주실 거야. 이 부분 불가능하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13년의 이 공백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좀 신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라 내 씨가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나 내 아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나 그냥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런데도 지금 내 몸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죠? 하와가 하갈의 씨에서 나면 결국 네 씨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는데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이해 못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한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사라가 한 몸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건 사라에서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하갈가 잠을 자고 이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라는 이미 태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하는 것이 단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단정해 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아주 쉬운 일은 더 아유 이건 뭐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장 쉬운 것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니까 나보다 내 계획보다 최선의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에도 기ром평 교수가 탈동성애 운동을 좀 반동성애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도 몸도 아프시고 한데 이것을 완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한국교회가 돕는 그런 시스템, 단체를 좀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두 번 모임 속에서 이건 안 된다는 것.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선 저쪽과 잘 화합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첫 번째 미팅에서 잘못된 엇박자가 났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돕는데 네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어요. 너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네가 나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내 마음도 평화롭고 기쁘고 나는 나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은 없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또 기ром평 교수가 한 번 더 모임을 갖자 했는데 지난번에 완전히 와야 되고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그 모임 속에서 한 사람을 얻은 거는 누굴까요? 기ром평 교수예요. 기ром평 교수가 지금 1학기 과정 끝나고 자기 되면 2학기 과정 매주 토요일 날 그게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이에요. 4시간 다음에 지금 구 교수가 지금 중독 관계 지금 하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알코올 그런 걸 했는데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다 강의를 들어요.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이현아 목사의 방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그들과는 같이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강의 매일 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을 알잖아요. 그죠? 그들의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이
복음주의로 시작한 그 나라가 동성애 승인을 하는 그런 교회 나라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박진권 형제도 그 모임에 나왔는데 참 안쓰러웠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끝까지 지금까지 남았으면 좋은 사역자로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한남동 때부터 나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건너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빈이와 같은 그런 막 소리치고 날뛰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하는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정말 그 모임 속에서 그러면서도 여만섭 원장이나 김지연 약사 그런 분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고맙고. 왜 고마울까요? 그들이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상담 오면 소개해주고 그걸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감당 못하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감당 안 돼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매일 찬양하자, 그 어떤 행사 중심으로 하고, 매일 예배,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면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속에 이렇게 미혹돼 나가요. 사람 어떤 그 충동심에 이끌려서. 성경 말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어떤 말씀 레마가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 머릿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자, 아까 여호사밧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쩔 줄 모르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선지자를 믿어라. 자,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뭘까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샤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죠? 자,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엘리야가 야, 너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가 보냈는데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모든 수치가 다 끝났잖아. 너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됐잖아.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심령이 살아계심을 아오니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심령이 살아계시고, 그죠? 자기 스승에 나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4번 나와요. 그죠? 열왕기하 2장에서. 계속해서 열왕기하 2장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여기서 영혼은 혼입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걸 4번이나 합니다. 그죠? 당신의 혼의 삶을 보니까 지금 우리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혼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이 당신의 그 혼임은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 믿음이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죠? 당신의 혼의 삶이라 그냥 그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옛 성경이 오히려 더 의미가 커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혼이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 그래서 난 떠나지 않겠다. 이걸 4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나요? 한 여인에게서 나와요. 수넴 여인에게서 나오죠. 열왕기 4장 수넴 여인에게서 나오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나귀를 타고 달려갔죠. 그리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샤 게하시를 보내요. 29절을 보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나 인사도 말며 사람에게 내게 인사할지라 대답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 넣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미가 어립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제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그 제자에게 이렇게 가서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가서 하면 그 말을 듣는 여인은 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종이 가서 그 지팡이를 얼굴에다 두고 가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구나. 그런데 그 얼굴에 놓으라 했지 그 아들을 살린다고 그렇게 하면 아들이 살아나리라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똑같은 말을 해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주 나의 지도자의 혼이 아직 하나님 앞에 지금 삶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오늘 아까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물론 우리나라는 자기 목사들에 대한 아주 신뢰하는 것이 크고 목사를 믿어야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잘 믿어요. 근데 우리 갈보리 채플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믿음을 가질 때에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순복음 다닐 때는 조영기 목사를 신처럼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를 시라노 목사님한테 인도했을 때 나는 그분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어떤 여러 가지로 석스미스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글을 통해서 보고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목회 철학을 배웠지만은 너의 목사가 누구냐 하면 나는 마이 파스터는 시라노 코이치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요. 그분은 이제 그래도 마이 파스터지만 내가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고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지금까지 목회하잖아요. 그죠? 한국은 70살이면 끝나요.
나이가 팽팽해도 못해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만약 히라노 목사나 나처럼 그 암에 걸렸다 그러면 목회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안 따라요. 목사가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해. 우리도 건강한 거지. 목사가 병들어서 빌빌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역사하겠느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샤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샤가 그 한 일이 엄청 많아요. 그죠? 자,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죠? 내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 확신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많이 잘못을 했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전답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얘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곧 이제 떠날 것이다. 주께서 얘기하실 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죠. 예, 누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기도였군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나를 떠나라.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예.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할까 하는 그런 믿음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일본에서도 참 특별하게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다. 11절, 12절, 10절부터 읽어야 돼요. 12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임하여 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일본에서 일본 성경으로 읽을 때 이 말이 살아나. 두 귀가 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왜 특별히 그런 말을 썼을까?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리라는 건 두 번 나와요. 앞에서 한 거는 어린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엘리의 집이 이제 다 죽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엘리의 집안이. 그 아들들이 다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은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음행하고, 성전에서 음행하고 한 이런 문제, 재물을 도둑질해가고 한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 행한 일, 한 일, 그 집안이 아주 어떻게 해서 멸망, 두 아들이 전부 다 전쟁,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궤도 뺏겼어요. 언약궤도. 그 소리를 전령이 와서 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중에 있는 말은 므낫세의 잘못이잖아요. 요시아의 아들 므낫세가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나쁜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고 하나는 므낫세 왕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나름대로 엄청난, 왕은 그 나라의 통치자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무엘 바로 전에 제사장이에요. 예.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울릴 정도로 다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들 잘못한 거 다 들리잖아요. 그죠? 두 귀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다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구약에서 언급된 거지만 신약도 그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잘못한다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구약을 공부할 때 딱 두 가지 말씀 남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의 혼이 그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하고, 목회자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두 귀가 다 울릴 것이다. 그것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다 안 읽어봤으면, 그죠? 만약에 엘리야하고 엘리사 거만 공부하고 수냄 여인 거 공부 안 했으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로서 꼭 주의 있게 들어야 할 말은 거듭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두 번씩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팔을 그거 매우 중요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일렀을 때 왜 두 번씩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한 말이 나올 경우에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두 기가 올 일이라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봤더니 제사장과 왕에 대한 거, 이스라엘을 망치게 한 두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통해서 맹세하노니 이건 당신이 그렇게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 속에서 살고 있으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쪽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죠? 엘리샤는 그 당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엘리샤를 보는 거죠. 수넴 여인도 하나님은 못 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당신의 혼의 삶이라는 거, 살아가는 생활을 내가 보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혼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보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보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아, 1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 속에서 한 시대가 끝나도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시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그러한 디딤돌, 하나님의 커다란 위대한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